3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에 처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장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하고 이제 3장이 시작하고 새로운 장면들이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한 일을 겪고 또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또 어떤 사건을 겪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새로운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해 준 정보,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새로운 어떤 사건,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스토리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이죠.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 같아 보이지만 3장부터 요나의 모습은 1장과 조금 다릅니다. 1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장 2절에는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비슷하지만 다르죠. 1장에서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장에는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경험한 요나는 즉시 순종합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가니라 외쳐 이르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1장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1장에는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요나가 일어나 도망하려 내려갔더니 잠이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의 요나의 모습과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큰 사건을 겪었는데 변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사건이 발생하죠.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해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3절에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성읍의 크기는 사흘 동안 다녀야 하는 성읍인데 하나님이 명한 바를 외치기는 외쳤는데 하루만 다녔어요. 그리고 그 외친 내용을 보더라도요.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시브리어는 하케리하고 이걸 이제 헬라어로 하면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케리그마는 전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복음 선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성에 가서 전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전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선교하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이 선포의 내용을 보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5단어의 문장이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딱 5단어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심판 메시지와 함께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복음 전파, 온전한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심판 메시지고 어떻게 보면 저주죠. 너희들 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두고 봐라. 너희들 망한다. 반쪽짜리가 된 겁니다. 요나는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안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도 없고, 그 최소한의 순종만 한 거예요. 경계선에 서 있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고, 왜?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헌신과 희생은 하기 싫고, 반쪽짜리인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고 심판만 선언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니느웨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니느웨 아수르라는 대제국에서 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조그만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온 선지자예요. 뭐 니느웨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인지 누군지 알기나 알았겠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볼품없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 메시지라는 것도 아주 단순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리고 요나가 온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회개 운동이 시작되고, 그 소식이 왕의 귀에 들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전국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회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던 그 당대에 이 아수르의 국력이 상당히 약화되던 시대였다고 그럽니다. 아수르하고 서북 쪽에 경계를 대고 있었던 아라랏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장기화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전국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고 있었고, 또 당대에 완전 일식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일식은 태양과 달의 이 거리가 직선상으로 놓여가지고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식은 굉장히 불안한 징조로 여겼거든요. 이게 그런 일들이 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의 메시지가 통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저러나 그 요나의 단순한 메시지에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 모세 같은 사람이 애굽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냈어도 애굽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단순한 메시지에 회개가 일어난 거죠. 이 니느웨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7절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을 넘어서 단식입니다. 아예 물까지 끊었어요. 8절에는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삶을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돌이키라는 거죠.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니느웨의 회개는요, 요나의 회개와 상당히 대조됩니다. 니느웨는 5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문장의 말씀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는
풍랑이 일고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난리통 속에서도 온전한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짧은 메시지 앞에 온전한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요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해결을 하는 거죠. 요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록한 것은 요나와 이스라엘과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요엘서 2장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 그렇잖아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했어.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데 요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 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천국만 가면 되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모르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 오래 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생활, 말씀, 이런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나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버팁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온전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요나는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투고 분쟁하고 세상보다도 더 심하게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대충 감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이방 나라 니느웨는 5마디 말씀에도 온 나라가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짧은 말씀에도 큰 반응을 보인 니느웨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들었어요. 이런 자가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 말씀 끝에가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 끝에 보면 나와요. 무슨 의미겠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고 오래 했어도
어린 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먼저 해도 그 사람은 뒤야. 나중에 시작해서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은 나중 됐지만 먼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요나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 우리는 먼저 됐지만 나중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니네 사람들처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마디 말씀 앞에서 온 나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던 하나님, 이 니느웨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요나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심령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